네, 오늘 이제 신명기 개관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개관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120세의 모세가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마치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연로한 아버지와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 사상으로 완전히 적셔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모세가 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장 많은 곳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줬던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 숫자 1번에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며 성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처음 5권의 책인 모세오경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속속들이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중심 사상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지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부패시켰으며 사람은 타락하였고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심을 보여준다. 분명하십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보죠. B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선민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주심으로써 이들이 이 땅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광야에 이끌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 가운데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시나이 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1년 후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를 10번 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이들이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위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인 5가지 제물들이 있죠.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리고 제사장들을 말미암아 이 제물들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이 제물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7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할 뿐만 아니라 누림으로써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백성이 없었습니다. 자, D번 민수기를 보죠.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땅을 되찾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시고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실체로 함께 연합된 삼위일 하나님과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보여준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배열을 갖추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들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이루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그 백성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간담이 막 서늘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책인 신명기 봅시다. 2번.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긴 방황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그들의 소유인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보충된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들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하나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관한 간략한 요약인데요. 회복력 각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우리가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이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 숫자 2번으로 갈 텐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명기를 쭉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이 3가지 A, B, C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과 의와 신실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말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굉장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내적인 느낌을 주의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할 때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B번은 사람입니다. 같이 읽죠. 신명기는 사람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이 자신 안에서는 실패뿐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실지 상태를 알고 자신에 대하여 어떤 확신도 갖지 않으며 신실하신 분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몰아내고 쫓아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마음이 올곧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백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 마음에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한다고 결코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의 조상 부모들이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지 상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믿음을 갖도록 신명기는 사람을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것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0번 읽어보죠. 신명기에는 세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밝혀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원자로서 신성한 말씀을 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과 목표와 목적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이신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게 하는 분이시다. 앞에 곽선 형제님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그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는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법을 지키시는 준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좋은 땅의 그 모든 풍성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고 왕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계략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전체적인 계략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에서 모세는 과거를 회고한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29장부터 30장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제정하고 그런 다음에 27장, 28장, 31장에서 이것도 부족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사되었으며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하고요.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장사되고 새로운 계승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계략인데 이 안에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명기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점들을 쭉 해왔습니다.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신명기는 과거를 회고해 봄으로써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의 실패를 보여주어 사람이 자신을 알고 육체를 유죄 판결하며 자아와 육체를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B번 신명기에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전체 곧 총체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신성한 호흡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가장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많은 세부 항목들인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판결, 심판이 되어질 때 규례가 되죠. 제가 형제 자매님들 이걸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허위 정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가 나머지 율례들과 계명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발전되고 상세하게 설명되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판결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지키냐면요,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손에도 매야 되고 눈 사이에도 붙여야 되고 집에도 써붙여야 되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 갈 때나 잘 때 일어날 때나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써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날 때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자, 10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밖으로 호흡해 내신 모든 것을 들이마셔야 한다. 신명기에 있는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심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호흡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D번입니다. 신명기에 게시된 율례와 판결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려 깊으시고 섬세하시며 애정이 많으시고 부드러우시며 친절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자애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공정하시고 공평하신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의의 손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읽을 때 그 많은 계명들, 율례들, 규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율법을 다시 말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5가지 원칙이 암시되어 있다. 1.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함. 2.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의롭고 순결함. 3.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친절하고 관대함. 4. 동물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이 대하고 불쌍히 여김. 5. 마귀를 향해서는 거절하고 그에게서 분별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원칙들을 실행해야 한다. 이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나 알이 있을 때 어미새, 새끼 다 잡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나 알만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동물조차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력 있고 섬세하고 애정이 많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긍휼 많고 은혜로우시고 동정 많으시고 자애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의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마다 김일성에 대해서 뭐 한 수십 개의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위대한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격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일컬어질 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F번입니다.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F번 읽어보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을 묘사해 준다. 앞에 형제님도 교통하셨지만 교회는 한 방면에서 사랑이 많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통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무한히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렸을 때 그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모세를 징계하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만일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릴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 그런 말 있죠. 일벌백계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해야 된다. 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뭐 사람과의 관계, 결혼 관계, 소유물에 관한 관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죠. 이 모든 것들을 말한 다음에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로마 숫자 4번에 30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합니다. 누가 그대와 같겠습니까? 그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대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그대의 위험에 칼이십니다. 그러니 원수들은 그대에게서 와서 굽실거리고 그대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깊은 동정심과 염려를 가지고 율법을 말한 다음에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확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그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대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그대의 위험에 칼이십니다. 그러니 원수들은 그대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그대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왕국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그 많은 율법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복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어느 계명이 가장 높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입니까? 어떤 계명이?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의 계명들을 율례들을 쭉 적어보니까 한 9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예,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높은 어떤 데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어떤 데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거짓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하나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족들한테 훔치고 사기치고 목 잡고 이자 받고 담보물 빼앗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데요. 교회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그들에게 드리워서 그 땅에서 곧 멸절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5권의 책을 교통을 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정말 우리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멘.